잘 아시죠? 진정한 자유인의 태도.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어떤 배경으로 다니시고 성장했는지 모르지만 전체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 100명 미만의 교회가 70%예요. 100명이 출석하면 몇 퍼센트에 드는 교회일까? 30%에 드는 교회예요. 등대교회는 출발부터 20%에 드는 교회가 된 거예요. 200명 교회는 몇 프로에 든다고요? 300명 교회는 10%에 들어요. 300명 교회는 10%에 들어요. 우리는 착시 현상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같이 큰 교회만 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상가에도 있어요, 없어요? 지하에 있어요, 없어요? 거지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형제라면 마음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나쁜 놈이 안 쓰는 건, 물론 나쁜 년 그럼 욕이 되니까 못하지만, 그러니까 큰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되고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돼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제가 목회했을 때 전국 10위쯤 됐을걸. 고양시 파주시의 제일 큰 교회예요. 몇 개 교회인데 1,500개 교회. 고양시 1,000개, 파주시 500개. 그러니까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정상이다?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물론 유정상도 있지만 비정상이에요. 그것을 정상으로 알고 사는 것을 비정상의 정상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제로 사람을 두부도 아니고 자를 수는 없지만 속죄하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CBS에서 사무실까지 줬어요. 근데 해보니까 전국을 내가 살리는 게 역부족이더라고. 그래서 고양시 파주시 157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를 두고, 여러분들도 나가보셨지만 전도팀을 전반기 3개월 4명씩 보내주고 후반기 3개월 4명씩 보내주고, 갈 때 전도비 10만 원씩을 매월 주고 월요일마다 횃불회를 통해서 교육해 주고, 목사님 찬양팀, 사모님 기도팀, 봄 소풍, 가을 소풍, 여름에 선교를 간다고 그러면 우리 바자회 때 한 코너를 해서 수입을 벌고 지원해서 선교를 다녀오게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157개 교회를 15년 같이 임원들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100명 이상 올라간 교회가 몇 개 있었을까? 처음에 우리 교단 교회가 화정 쪽에서 180명 올라간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초창기에. 근데 그 목사님이 내려와서 땅을 살려고 발표하는 순간 그 다음 주에 30명 남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떠나버렸고요. 저도 누군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 한 개 교회가 그 이후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합동측 교회고 저 야당역 앞에 있는 땅콩 마을에 있는데요. 그 목사님도 온전한 성장은 아니고 장인이 땅을 줘서, 장인 찬스죠. 그러니까 지금 맨 땅에 개척해서 100명 돌파가 거의 어려워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는 지금 20% 안에 드는 교회예요.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가 돼도
100명 못 넘어가고 가는 분이 90%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낳아야 되죠? 교회를 낳아야 돼요. 자기 교회만 키우는 건 죄예요.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데 등 따셔라, 배불러라, 그리고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교회는 계속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많이 모으는 게 자랑이라고요? 30년 후에는 텅 비고 건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30년 후에 교인 없습니다. 네. 여러분,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요. 빅데이터는. 컴퓨터에 놓고 돌려볼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식물 종자가 있는데 가장 번성한 식물이 뭘까요? 민들레예요. 남극과 북극을 제외하고 어느 곳에나 민들레는 살아 있어요. 지금 민들레가 지금 꽃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지난주에 순천 부흥회 했는데요. 순천엔 이미 피었고요. 이미 씨가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 남쪽에는 벌써 다른 거죠. 기후가 다른 거예요. 제가 찍어 왔으니까 이따 보고 싶으면 500원씩 내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민들레는 있어요. 민들레는 함께 전부 몰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홀씨되어 번졌기 때문에 세계를 점령한 거예요. 큰 게 정답이라고요? 아니에요. 큰 거는 다 죽어요. 건물 유지비가 없어요. 뉴 비긴이라고 하는 영국의 장로교 선교사가 젊은 날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35년을 헌신하고 고향으로 이제 나도 편안한 노년을 보내야지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랍게 본국의 교회가 전부 이슬람에 넘어갔고 술집으로 팔렸고 영국 자체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쓴 책이 선교적 교회론이에요. 그건 뭐냐? 바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광성교회 표현식으로는 지역사회, 문화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로? 겉멋이 들면 그냥 바로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은 황폐화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돼. 먼저 예루살렘 마을을 점령해야 되는데 마을을 무엇으로 점령해야 된다? 지역사회, 문화 중심인 거예요. 저라고 뭐 다 알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화를 전부 창달했기 때문에 지역을 전부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200억씩 들여 학교를 세울 때에도 반대하지 않은 걸 참 감사드립니다. 325억까지 빚을 져봤는데 이자만 20억을 한 해에 냈는데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따라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고양시 파주시의 복지의 절반을 우리 교회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직원이 몇 명일까? 연말에 보고받으니까 750명. 복지재단의 직원이 얼마라고요? 750명. 예. 이게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예산 대비 돈이 많이 나갔지만 1년에 한 6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거 3억도 안 들어가요. 300억 예산이 전부 시 예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2억 들였는데 나라에서 78억 받아가지고 해피뱅크를 한 거예요. 400명에게 2천만 원씩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주신 지혜로 지역사회 문화를 깊숙이 침투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론을 우리 등대교회가 가져야 돼요. 이제 여기가 벌써 시작부터 좁으니까 여기 자꾸만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뭘까? 땅, 건물, 그거는 우리 해마루촌에 들어가도 큰 글씨로 땅, 민통선 안에 부동산 장사들이, 통일촌에 가면 부동산이 통일촌 150호인데 4개의 부동산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 땅자가 막 이모 벽만한 땅자를 붙여놓고 그러면 총에 땅마저 뒤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함이 마땅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일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모이면 흩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민들레 전략으로 등대교회가 또 분립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가 스피릿이 있어야, 그래야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대에 살다가 잘 누리고 가겠지만 기독교 자체가 없어지면 뭔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스피릿이 없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대학생들 2.7% 2022년 말 통계예요. 1000명 중에 27명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에 대대교회가 평균 50명 나오던 게 20명으로 줄었어요. 월급 많이 주고 그리고 핸드폰 다 보는데 뭐 구태여 교회를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읽고 정신 바싹 차려서 앞으로 끊임없이 해마다 200명씩 끊어내면, 지금 목사님 200명 분립한 후에 교회가 200명 찼어요? 안 찼어요? 운정교회도 한 달 내에 200명 끊고 200명이 찼어요. 무엇이 전도를 하죠? 소문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새신자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나와서 떠돌던 떠돌이들이에요. 그것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에 깊어지니까 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갚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잘라야 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라도 다시 발이 나오는 용가리처럼 그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자, 이제 이건 서론이고요. 따라하시오. 진정한 자유인의 태도. 자율이라는 말 있죠. 자율.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가 세운 원칙에 따라 스스로 규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자율이라고 그래요. 자, 성인이 되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자율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해방을 얻었어요. 자유인이에요. 신분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상승됐어요. 그러면 거기 신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노블레스 오블리지. 예. 그러면 귀족들이 먼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예, 영국은 그 정신에 의해서 귀족들이 먼저 전쟁에 참전하는 거예요. 왕자가 아르헨티나하고 싸울 때 참전했던 거 아시죠?
미국의 장성의 아들이 한국전에 135명이 와서 34명이 전사한 걸 아시나? 남의 나라 장군의 자녀들이 134명 한국전에 왔다니까. 도망가지 않고. 우리 같으면 왔을까 도망갔을까? 아니야, 우리도 그렇진 않을 거야. 그런데 질이 다른 거예요. 왜? 진정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움받은 나라였기 때문에 스피릿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우린 자유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관대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방종이 되지요. 자유인은 억지로 강제로 타율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어른이 된다는 건 뭐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율적인 사람은 쉬운 것을 택하지 않고 좋은 것을 택합니다. 스스로 자자를 써요. 자율에는. 근데 영어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해요.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조율하고 조절하는 것이 신앙과 상관없다고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라고요?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라는 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을 넣어주셨어요. 1000개의 조직이 있었어요. 목장 450개, 재직회 360개, 남녀 선교회 160개. 그런데 전부 스스로 뽑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런 조직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어요. 그렇게 1000개의 조직을 스스로 뽑아오게 한 건 없어요. 그런데 관리했어요? 안 했어요? 조직 관리의 원칙 하나만 있었잖아요. 무슨 자유를 줬죠? 따라하시죠. 망할 자유를 준다. 한 번 말아먹으면 조금 참아줍니다. 왜? 조직원들이 잘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2번 말아먹으면 이 사람은 리더십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리더를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 처음 이렇게 강제성이 동원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 교회 이거 큰일 나는데 뭔가 나사가 풀린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있으면 잘 돌아가거든.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자유분방하고 어설퍼 보이고 중구난방 같은데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의 원리입니다. 책임이 따르고 시간이 지나면 자율적인 조직은 단단해집니다. 자율적인 조직은 명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율의 힘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통제가 심한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하루 15집 신방하고 보고서를 내든지 직접 보고회를 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담임이. 근데 그렇게 통제하는 교회에서도 농땡이 깔 놈은 농땡이 까고 심지어 바람 필 놈은 바람 피더라. 그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꾸었습니다. 자율적인 조직이 진정한 성령 공동체입니다.
등대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겸비의 비자는 종 비자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걸 겸비라고 말해요. 인간은 조금만 사정이 낮으면 교만해지지요. 높아지면 사람을 종부리듯 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사장이 기분 나쁘면 부장을 야단쳐요. 부장이 과장 야단쳐요. 과장이 주임한테 화풀이해요. 주임은 직원한테 야단쳐요. 직원이 할 데가 없으니까 사무실을 나가는데 앞에 개가 지나가니까 발로 팍 차버렸어요. 개가 성질 나니까 앞에 길 가는 애를 물었어요. 그 애가 사장 아들이었어요. 결국 누가 당해요? 화 처음 낸 놈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겸비라는 건 어린아이 앞에서도, 아랫사람에게도, 개 같은 미물에게도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걸 믿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나 누구나 진심으로 대했고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이 복을 받고 간수장이 복을 받고 바로가 복을 받고 야곱의 집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었어요. 이것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내가 겸비한 까닭에 내가 복덩어리 되고 내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요.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다니엘이 뭐를 작정했어요? 겸비하겠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교씨가 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애교 교자는 괜찮아. 그 교만 교자는 말 위에 가마 타고 앉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맛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개구리가 뭘 몰라요? 올챙이적 모르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역대하 12장 1절로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잘 될 때 왕이 교만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시사광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얻어맞았어요. 병거가 2000대가 들어왔어요. 탱크 2000대가 쳐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돼서야 르호보암이 납작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겸비하면 하나님이 노를 거두어 가십니다. 겸비하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이번에는 아수르가 교만해졌어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수르를 때리셨어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비한 자를 높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겸비하여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정결해야 됩니다.
세상에선 점점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자유와 인권은 중요해요. 그러나 반기독교적인 자유와 인권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돼요. 동성애는 증오해야 되고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렵죠? 그 돌로 때려 죽이라고 구약엔 그랬는데 신약적 사고, 예수님의 사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동성애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증오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죽여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쉽지 않죠? 그냥 한 칼로 둘을 묶어가지고 같이 죽여버리면 되는데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신앙 잘 갖기가. 우리 세대 안에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는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혼전 동거, 혼전 임신, 혼전 출산 이런 건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예. 음란 사이트, 음란 동영상, 러브 호텔 이런 것들 처음 접하는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쯤이 되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이 들려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싶어도 이게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제 디지털 이주민이라 이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 걔네들은 다 만져서 들어갑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죄악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기오스,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22장 2절에 보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레위 지파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스스로 정결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씻겨줘야 되지만 어른이 되면 스스로 씻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월이 가면 스스로 정결케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내가 얼굴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도 칠순이 되어 보니까 거울 앞에 서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울에 들어있는 것을 봐요. 이거를 나도 리프팅을 할까,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이걸 눈 알을 열면 거기다 렌즈를 넣을 수 있다는데 나도 사는 날 동안 안경을 한번 벗어볼까,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 시비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은 언제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마음을 단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와스디라는 사람은 아세요? 잘 모르지만 외국년인데 알겠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 그런데 아주 교각이었어요. 127개 도에서 지방 장관들이 전부 올라와서 180일간 잔치를 벌였어요. 왕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조선 몇 도예요. 그런데 127개 도,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야. 예, 그럼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아시죠? 지방 장관들이 다 와서 180일을 잔치를 벌이는데 마지막 7일간 이제 마지막 날 왕후 와수디의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여, 절세 미인이야. 왕이 좀 보여서 폼을 잡으려고 나와주세요. 그런데 지난밤 싸웠는지 이게 안 나오는 거야. 180명 지방 방백들이, 127개 도의 방백들이 전부 눈 빠지게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나왔어. 그래서 어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무무간이라는 신하가 말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넘기면 전국의 여인들이 집에서 남편 말 절대 들을 리가 없습니다.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된 사람이 누구라고? 에스더요. 와스디에게 감사해야지. 그런데요, 또 왕을 뽑는 왕비를 간택령이 내렸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수용복 심사에, 한복 심사에, 양장 심사에 쫙 했는데 6개월 동안 전부 뽑은 사람들을 기름을 바르고 6개월은 향품과 각자의 지방의 비방을 전부 각자 쓰는 거예요. 가져온 거로. 그런데 이 에스더는 뭐 있는 게 없잖아. 가난하고 고하고. 그러니까 그냥 수수하게 꾸미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왕비로 간택되었더라. 할렐루야. 에스더의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으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예, 뭐 향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신 거죠. 그 까닭이 뭐라고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니 내면의 미가 외모로 나온 거죠. 예. 이걸 가꾸는 방법은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외모지상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에스더의 후예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셔 스스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장로님 한 분이 아들 둘인데 두 아들에게 명절이 되면 과일 상자를 들게 하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하는 걸 봤어요. 한 번은 저도 따라갔습니다. 아, 참 훌륭하구나. 실제적으로 선행을 교육하는구나.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유대인들은 식탁에 저금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금통에 동전을 모읍니다. 그러면 명절이 되면 누가 오느냐? 바로 자선단체가 종을 치면서 방문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손으로 그 저금통을 자선단체에게 드리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도네이션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를 누가 장악하고 있죠? 유대인. 미국을 움직이는 게 누구죠? 이번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좋지 않게 말했다가 총장 2명 잘린 거 알죠? 유명 총장들이. 왜? 그 대학의 후원금이 다 끊기니까. 유대인이 도네이션 안 하면 유명 대학들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력인데 그것을 일찍이 그렇게 훈련들을 시킨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입니다. 영혼을 불어넣으셨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후에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걸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 중에서도 구원해 주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개를 통해서도 미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행사를 한 번도 안 하고 된 이유가 뭐죠? 대놓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행을 돈을 썼기 때문입니다. 학교 200억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잖아요.
일주에 2,500명의 지역 주민이 교회를 드나든 것 아십니까? 거기 예수 전환 못 전했잖아요. 왜? 전하면 안 오니까. 그걸 전법을 꼬실레이트 전법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선행은 잘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것. 고수도부로 말하면 3점 했다는 얘기예요. 기본 나가리 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선행은 기본이에요. 기본. 잘했다고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악이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요. 잘한다고 선행을 배우며, 그렇게 이사야 1장 17절은 말해요.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고 이렇게 분리개척하고 선행하는 것만 한울 적금을 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금은 반드시 타요. 타는 거예요. 반드시 탑니다. 2015년 에볼라 퇴치를 위해 아프리카에 갔다가 감염된 33살의 미국 의사 크레이크 스펜서가 19일간 뉴욕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자 다시 아프리카로 갔어요. 기자들이 그냥 몰려드니까 나보다도 에볼라와 싸우는 서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말하고 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등대교회 선을 행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의 태도, 겸비하고 정결하고 스스로 선을 행하는 거룩한 빛 등대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